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이제 원망합니다. 모세는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서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의 기록인데, 이때 반역한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망할 놈이란 뜻입니다. 망할 놈. 그러니까 언어가 좀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해하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십니다. 환경은 어때요? 이렇게 앞뒤 정황을 보면 화를 낼 만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망할 놈이라고 얘기했던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40년 준비를 해서 80세 부름받아 40년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지상의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가 어떻게 보면 단 한마디인데요, 망령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보면 5장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민원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처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충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오직 했으면 남의 나라까지 갔겠습니까?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듯이 살아났고요, 그렇게 생명을 부지했던 그에게 자기에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울을 굴에서 만납니다. 죽일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심지어 옷자락 뺀 것까지도 회개하고요. 뭘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니지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고 아들 압살롬의 형령으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요압은 쫓아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근데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억울한 것도, 분노할 만한 것도, 감정 상할 만한 것도, 그죠? 그것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소화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환경은 요한 말대로 가서 칼로 쳐 죽여야 될 환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냥 내비 놔둡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들의 도모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백성과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윗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을 텐데, 이 7일간의 기다림 속에서 이제 전쟁은 이미 시작을 이제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출정식을 합니다. 사무엘은 7일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일간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7일은 사울왕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전쟁은 내가 시작했지만 전쟁은 여전히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맡기는 시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신앙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7은 완전수고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스바 사건을 기억한다면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전쟁에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승리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7일 안에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왔습니다. 사울왕이 7일을 기다렸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7일 안에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만 참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 30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다린다면 끝까지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썩들썩거리면 안 돼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울왕을 이제 버리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다른 실패를 또 사울이 했는데요. 그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진노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의 표시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원리입니다. 가인을 보면 그는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고 재물이 있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신앙과 그다음에 악인, 살인자의 오명을 영원히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예배는 가볍게 여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전도서 5장 1절 보면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이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익으로 삼고자 했던 잘못된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불에 전부 태워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제사입니다. 헌신의 상징이에요. 화목 제물은 제사장 몫이 있지만 번제는 전부 다 태워 연기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해서 하나님이 연기를 흠양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나 같은 지혜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질병,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면 받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겠냐 물어보십니다.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백성을 다스릴 수,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열린 마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그걸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실패는 뭡니까? 기다림의 실패요, 그 다음에 예배의 실패고요, 그 다음에 변명했던 이 실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건 뭡니까? 변명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결정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급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14절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참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1966년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는데, 이 책에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개인이나 교회나 신앙 공동체 윤리적으로 선택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사랑이라면 과정은 작은 계명을 범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말을 해도 좋고 간음해도 좋고 살인해도 좋고 결과가 사랑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윤리예요.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책에는 등대지기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가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등대 기름을 공급합니다. 추운 겨울날 외딴 섬에서,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춥기는 하고 그 남편이 따뜻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구할 데는 없으니까요, 부득이 등대에 가서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등대지기는 하루치만 남았어요.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등대가 켜지는데 그만 안 된다고 했지만 하루만 어떻게 한번 견뎌보자 하는 마음으로 줍니다. 내일이면 기름이 오는데 오늘 기름 떨어져서 등대를 하루 한번 켜지 말지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쳐요. 근데 아침에 봤더니 상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그만 배가 좌초됐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조사관들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등대가 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등대지기를 고발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어떻게 될까? 등대지기가 무죄냐 유죄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 생명이 먼저니까 그래도 그게 그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도 자기 할 일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양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사가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미국 정부가 당신에게 맡긴 직임은 등대 불을 켜라고 하는 것이었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죄를 선언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때 맡겨진 일에 너는 충성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기록대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사울이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그 비유 마지막 누가 좀 말이 많습니까?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요. 충성한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놓은 거로 주인이 뭐 주인 얘기를 꺼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먹들먹 거리거든요. 뭐 하지 못한 겁니까? 충성하지 못한 겁니다. 제 상황이 이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울왕의 실패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됐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상황을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화형시켰던 사람의 입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위대한 말을 듣습니다. 폴리갑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군대장관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위대한 고백을 던집니다. 영국 리즈에 보면 아멜리라고 하는 감옥에 보통 중한 이제 사형수들이 보통 거기에 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사형수를 집행하는 날에는 반드시 목사님이 오셔서 사형수에게 마지막 구원을 초청하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찰리 피스라고 하는 사형수가 집행하는 날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와서 성경을 펴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그런 표정이었고 그 질문과 대화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사형수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 성경을 믿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이 질문을 그 사람이 던져요. 이 사형수의 말에 그 목사님이 그날 깨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죠? 성경을 믿고 확신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졸려서 눈을 개슴치 떠가지고 그 앞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이 사형수를 향해서
구원에 초청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사형수 눈에 비칠 때는 진짜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성경을 믿는 건 믿는 겁니까? 진짜 천국은 있긴 있는 거고요 라는 거죠. 사형수의 말에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죠?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건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언행, 심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요, 상황 윤리에 빠져 있었고요, 그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려야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지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실패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예배 생활 속에, 기다리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